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 끝나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나 또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끝나게 돼 있어요. 이미 끝났다는 건 알고는 계시죠. 이제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내게 확인되어지고 확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언제?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다음에 누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 그 다음이라고 할 것까지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여러분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마음에 임해요. 내 영혼에 임하고. 그렇죠? 여러분 속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없어져. 마음 속에 이 생각, 저 생각, 고민, 갈등 이런 거 없어져 버려요. 내 마음에 답이 나오니까 참된 평안, 참된 감사. 참된 평안과 참된 감사는 뭐예요? 참된 평안이 뭡니까? 외부에서 이런저런 일 상관없이 평안한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천사가 발로 깨웠잖아요. 흔들어서 차가지고 깨웠어요. 그 정도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안,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은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있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노예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죠. 근데 우리는 늘 현실과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응답이다, 평안이다, 감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와요.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이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늘 도망다녔던 다윗, 사울왕 피해서 도망다녔잖아요. 다윗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함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로 그냥 말을 좀 사명자답게 하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포럼 시키면은 정답만 얘기하잖아요. 그 맞는 말인데 사실은 아닌 게 많잖아요. 목사님이 믿음 없다 할까봐 저는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실제로는 시달려 버리잖아요. 그 증거로 문제 오면 여러분 몸이 아파. 그죠?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 스트레스, 여러분 병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진짜 깊이 잘 못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이 감사가 되잖아요.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든 미움과 분노가 그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풍랑이 일었던 내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러죠. 이게 이제 힐링이죠. 여러분 산에 이렇게 좋은 숲 속에 이런 것만 해도 사실 많은 힐링이 되지만 바닷가를 거닐어도 힐링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 이게 진짜 힐링이거든요. 오늘 이 주일날 이렇게 하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힐링의 시간이에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싹 비춰주니까 밝아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도 받는 거 봤었겠죠. 진짜 어둡고 얼굴이 시커매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요. 얼굴이 쫙 펴지고 하얘지고 빛이 들어가서 그래요. 근심 사라지고 그 순간만은 염려 사라지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이제 뭐가 보여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내가 누린 이 그리스도 다른 사람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리고 이 행복해진 이 그리스도를 우리 동네 사람도 누려야 돼. 내 사랑하는 가족도 지인도 누려야 돼요. 이게 237 나라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도 선교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적 축복을 주신 거죠. 큰 민족, 그렇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유명하게 만든다는 거죠. 서밋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를 막을 자 없다. 전도를 누가 막겠습니까? 선교를 누가 막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전도 선교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그런 구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일 이거 찾는 거. 이걸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당연하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전도를 해라, 해보자.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말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 김영찬 목사님 아시죠? 우리 김별 목사님하고 짝꿍이잖아요. 김영찬 목사님이 참 이렇게 우리 노예 캠프 제가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참 은혜 많이 받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전도 운동들이 일어난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참 귀한 목사님이죠. 근데 그 김영찬 목사님이 ABC를 먹으래요. ABC. 애플, 비트, 이렇게 또 당근. 네. 그리고 그걸 아침마다 갈아서 이렇게 마시면 속도 편하고 좋다고. 얼마나 그래야 이게 자기는 계속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ABC를 합니다. ABC인데 좋아요. 화장실도 편안하게 가고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갈다 보니까 믹서기가 잘 안 갈려요. 그래서 이거 믹서기를 하나 사야 될까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김영찬 목사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있는 거는 엄청 잘 갈린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0분 동안 설명을 했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목사, ABC도 안 한 목사님들도 같이 하나씩 샀다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 말하는 것은 영향력을 줘요. 그럼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줘요? 여러분 영향력 전혀 못 주고 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세계복음화까지 합니까? 내가 한 사람도 영향력을 못 주는데. 그럼 여러분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영향력 줘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근질근질하고 막 말하고 싶고 이래야 돼요.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에 ABC보다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막 138 하는 제자는 막 나와야 된다니까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능력 받아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이렇게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증거하는 거거든요. 증인. 이게 여러분 이걸로 여기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에요. 이게. 근데 해답만 찾아버리면 걱정 없죠. 문제 아무리 많아도 해답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뭘 찾아내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잖아요. 우리에게 준 사명이잖아요. 사명인데 사실은 막 고생만 하고 그냥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명이 아니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 렘넌트만 할 수 있는 거. 현필공만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는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어린이한테 전도한 거 쉽죠? 좀.
나보다 조금 가난한 사람한테, 좀 없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좀 쉬워요.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조금 더 뭐 생활 수준이나 또 이렇게 지식 수준에 좀 낮은 사람한테는 여러분도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나보다 부자예요. 나보다 큰 집에 살아. 그리고 지위도 높아. 그럴 때는 여러분 막 입이 바짝바짝 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것과 상관없이 증거를 말하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서도록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죠, 이게. 이 소명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냐? 자, 요셉 한 사람 놓고 생각해요. 저는 요셉을 좋아해요. 다윗 요셉. 왜냐하면 요셉은 그야말로 이거였거든요. nothing이요. 아무것도 없어. 노예인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몸도 자기 거 아닌데요. 그러죠. 더군다나 거기에는요, 친척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혼자, 오로지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어디 가서 일를 사람도 없다. 어렸을 때는 형들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지만, 일을 사람도 없다. 그렇죠. 철저하게. 그리고 노예가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주인이 오라가면 가고, 자다가도 부르면 가야 되고. 내 시간 없어요. 시간이 없어. 노 타임이야. 시간도 없어. 갈 곳도 없어. 노웨어. 갈 곳도 없어. 뿐만 아닙니다. 하도 없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없다 그러면 되는데, 없다를 이렇게 많이 설명해야 된다. 노웨이. 그죠? 길도 없어.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노예입니다. 자, 여러분도 좀 어떤 면에서 나도 이러는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이 빛의 다락방을 누리는데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속으로.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여자의 후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사탄의 세력과 지옥 권세 꺾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임마를 원내스 하셔. 나에게는 더 이상 저주도 없고 재앙도 없어. 그러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 죄값도 다 해결해 놨고 심판도 없어. 그러죠? 지옥 권세 끝났지. 사단 권세에서 나 해방받았지.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있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내가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내가 가지게 됐어. 아들의 형상을 가졌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죠.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됐잖아요. 이 아들의 영을 모셔서 우리가 아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 성부 성자 성령 이 교제 속에 있는 건데 우리도 그 속에 들여보내줬어.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야, 이게 보통 복이 아니다. 이게 보좌의 백, 성삼위 하나님 상부삼에서 삼이잖아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보세요. 딱 이 안에 들어가 생각해 보니까 상황은 노예인데 내가 완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럼 나는 그러면 이게 노예로 간 게 이게 재앙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실패입니까? 망한 겁니까? 맞아요? 하나도 안 맞지.
그리스도 안에서 딱 보니까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노예로 있는데 형통해. 하나님이 함께 해. 우리는 노예에서 벗어나야 형통인데요. 이게 자꾸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왜 나를 노예로? 내 이것도 재앙이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데 왜 내가 노예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 노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노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노예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노예로 13년 있었잖아요. 17세에 노예로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억울하게 또 누명 쓰고 죄수로 또 있다가 13년 고생했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노예 이런 죄수 이런 거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하나님 나와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왜 나는 노예로 와 있습니까? 자,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이 속으로 들어. 하나님 나라에. 여기 138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요셉이 나를 노예로 온 것이 어려서부터 줬던 그 꿈, 세계복음하는 거, 세계선교하는 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애굽으로, 그곳의 노예로, 이 장소로, 이 나라로, 이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찾아져야 돼. 여러분 이게 안 찾아지면 그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 미션과 사명은 못 찾아요. 그러면 맨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응답 안 해주세요? 섭섭해요. 하나님 내가 맨 노예로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 내가 늘 거지같이 살면 하나님 얼굴 영광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력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거 틀린 기도거든요. 왜 틀린 기도입니까? 그래서 너를 하나님 나라에 전도 선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보낸 거야. 이거예요.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나요? 왜 나를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셨나요? 하고 많은 교회, 하고 많은 목사님 중에 왜 김비열 목사한테 내가 배우게 됐나요? 그 많은 직업 중에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침마다 그 직장 가는 일이 끔찍한데 제발 다른 일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이리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아. 죽으면 살려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 속에 있으니까. 그럼 뭐겠어요? 이 노예로 간 게 이게. 전도 선교 때문에. 눈 뜨고 보니까 완전 237하는 센터네. 노예라는 것만 빼면 이거 완전 좋아. 우리는 기어이 하나님 일이 보내신 거예요. 아, 이게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나를 그 직장으로, 그 현장으로, 그 나라로, 그 일로. 심지어는요, 여러분의 과거, 기억하기도 싫고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여러분의 과거, 그 과거도 결국은 이 세 가지 속에 답이 나와요. 지난날의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도의 발판이 된다. 전도의 도구가 되고 전도의 메시지가 되고 지난날은 나의 실패가 전부 메시지가 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대가 다락방해가지고 부흥돼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 다락방 이렇게 뭐 하면서 여러분 강사합니까? 제가 다락방 하면서 실패를 엄청 했어. 실패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다락방 성공과 실패를 그냥 놓고 좀 명확하게 보려고 하면 다락방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락방 성공한 게 몇 개 안 돼. 그거를 30년 해왔단 말이야. 실패를 계속 돌아보니까 여기에 뭐 있어. 거기서 찾은 게 지금 캠프예요. 내가 실패 안 했으면 막 다락방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막 영접운동, 막 전도운동 교회화되고 막 수백 명 일어나 봐서 봐요. 제가 다락방 고민을 했겠는가.
분명히 다락방은 성경적 전도인데 성경에는 분명히 됐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 목사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럼 뭔가가 내가 문제잖아요. 성경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그럼 도대체 내가 뭘 빼뜨렸고 뭘 놓쳤고 뭘 내가 안 해야 됐는데 뭔가 했을 거고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다락방 잘하고 싶어요. 다락방으로 이미 결론은 내려놨는데 다락방 잘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선 거 아닙니까? 내가 실패 안 했어봐 여기 설 수 있었겠는가? 너무 감사하죠. 지나고 보니까 과거가 전부 메시지고 발판이고 실패가 아니었더라니까. 이 말이 딱 맞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너무 잘 알죠? 그러면 실패가 성공을 낳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다락방 전도가 안 된다? 그럼 그게 잘 되는 걸 낳는 거예요. 그게.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자, 그거 보세요. 이거 요셉이 딱 이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 내가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전도를 못 봐, 선교를 못 봐, 눈이 너무 막 고생 내 지금 자존심 이런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도 선교가 안 보인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그러면 이거 없이 우리가 현장에 다락방 시스템 아무리 깔아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못 누리는데. 이게 키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봅시다. 요셉이 그래 이건 재앙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요. 이건 저주도 아니요. 내가 지금 노예로 온 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와 선교요. 라고 답까지 찾아냈어요. 그럼 내가 노예라고 하는 이 직업도 아니지만 노예라고 하는 이 상태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지? 적어도 어디 좀 재산도 있고 조금 자유롭게 좀 움직여 전도할 만한 이런 거 돼야지 전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237 전도 합니까? 그럼 세 번째 이걸로 들어가죠. 뭘로 한다고요?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 자, 이거 보세요. 아니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주인한테 예수 믿으라 할 수 있냐고.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둥이를 꼬매볼 거 아닙니까? 네가 노예 주제에 감히 나를 가르쳐 해가지고. 여러분요 윗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 막 들이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여러분 밥줄도 끊겨요. 미움받아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데 노예 주제에 뭘 내가 어디 가서 노예가 어디 가고 전도를 할 겁니까? 자기 현장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현장 떠나 어디로 갑니까?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은 전도하러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이다. 그렇죠.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러면 증거가 나오겠어요? 증거가 있어야 증인 노릇을 하죠. 노예는요 주인이 많은 미션을 줘요. 그렇죠. 밥해라, 빨래해라, 심부름하고, 직관 청소해라, 그리고 신발 가져와라, 닦아놔라, 말 준비해놔라, 약 먹여라, 똥 치워라. 얼마나 노예하는 일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데 과연 이런 일 속에 세계 선교가 할 수가 있나? 요셉은 했어요. 우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만든 거예요. 요셉은요 여기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 기도 속에서 이 주시는 하나님 주신 힘, 평안, 감사, 믿음, 확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지금 기도하면 그거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노예 일을요 심부름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진짜 막 이거는 주인 볼 때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다 생각한 거예요. 똥치워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요. 그렇게 일했다니까요.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하나 한 거예요. 내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이제 주인이 노예한테 이제 요셉한테 시키잖아요. 야, 이것 좀 해라. 근데 했는데 노예가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근데 이제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이 기도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요 요셉이
기도 속에서 전혀 할 수 없는 일, 다른 노예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연구하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신 오력을 얻어서 도전하고 해서 그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해요. 그럼 주인이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거, 틀린 거 이렇게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지.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딱 가서. 그렇게 최대한 대로 그거를 주인의 뜻대로 이루려고 해보겠죠. 그렇게 갖고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럼 이제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까. 그럼 또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죠.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도 안 됐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한마디, 노예 요셉이 한마디.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천한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때 주인이 쓸데없는 소리를 말해. 이렇게 해봐. 그럼 또 그대로 했겠죠. 또 해보고 또 그대로 시키는 대로 최대한 대로 주인의 그 뜻대로 이루려고 얼마나. 근데 또 안 됐어. 그러면 주인이 이제 야 네가 생각한 대로 한번 해봐라. 됐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일이 자꾸만 요셉이 생각하고 요셉이 뜻하는 게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중에는 야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요셉부터 물어. 야 이리 와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겠죠. 나중에는요. 이런 일을 내렸는데 야, 네가 한번 해봐. 되잖아요. 또 다른 노예들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뭐 이거 저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야 요셉한테 가. 요셉한테 가서 물어봐. 요셉한테. 귀찮아.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자기 재산 싹 다 요셉에게 넘겨주고 너 총무해. 우리 집에 총무해 네가. 그리고 먹을 거 자기들의 용돈만 빼놓고 싹 다 맡겨버려. 돌아보지도 않아. 왜? 하나님이 얘와 함께 계신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이요. 목사님 뭐 시키잖아요. 아멘 하세요. 내 생각하고 안 맞은 거 있어요. 안 맞은 거 있겠지만 아멘 하시고 목사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걸 이루어내세요. 그런데 안 됐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네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거 안 될 건데 하면서 대강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 세 번째 안 됐다. 그럼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럼 됐어요? 요셉의 방법입니다. 부딪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뭘 부딪힙니까? 조용히 바꿔버리는 응답 받으면 되는데 내가. 성령인도 받아버리면 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서 누리는 빛의 다락방이라. 여러분 이거를요. 진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완전 날마다 이거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이거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누리냐? 예배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누리는 방법, 찾아내는 방법, 예배로, 메시지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집중하면 나와요. 저는 찾아냈잖아요. 다 아는 거지만 우리 다락방에서는 가장 평범한 게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락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이냐? 이 속에 들어가 찾아냈다니까요. 집중하면서 찾아냈어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이 답을 딱 가지고 나니까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럼 여러분 오직 성령. 여러분 치유가 되어지고 이 속에서 뭐가 오냐면요. 큰 이렇게 마음의 평안, 큰 확신, 큰 믿음 이게 생긴다니까요. 내 삶은 전혀 상황은 전혀 안 바뀌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게 딱 서요. 이걸 보고 빛의 망대라고 그래요. 흔들림도 없어요. 계속 증거가 오죠. 24 계속 기도하는데 뭐가 오냐면요. 25 응답이 와요. 전에 같으면 막 성질 내야 되는 내가 성질이 안 나. 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니까. 틀린 사람 보면 전에 갔으면 저거 잘라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잘라버리지? 그러고는 무리들 모아가지고 우리 저거 진짜 막 저거 어떻게 해보자. 이랬던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25 응답을 딱 받으니까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이 복음 기다려주고 이 복음 전해주고 살릴 수 있는 답이 내한테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바람 불 막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이걸 집중 계속 40일 열을 막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15나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요. 이 마가다락방으로 보내줘가지고 여기에서 3,000명 영접했다. 놀라운 일이 세상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접한 이 사람들이 서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막 이제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하나님이 주께서 더하셨더라. 여기에다가 막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때 이걸 누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밤 그리고 금요일 공적인 그리고 새벽 예배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자서 이제는 예배가 없는 날 여러분 직장 가시고 일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여러분이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저는 이거를 혼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걸 저는 10분 집중이라고 그래요. 딱 10분만 하자. 10분 동안 해요. 아침에 딱 눈 뜨면은요. 이거 해요. 이거 하면서 새벽 예배 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다. 염려할 거 없다. 근심할 거 없다. 오늘 나의 걸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러 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주여 오늘 또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내 모든 삶의 환경과 모든 문제와 과거가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메시지가 되게 해주시고 전부 이 상황들이 전부 증거가 되게 해주옵소서. 요 기도 탁 가지고 10분만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 여러분 마음이 외로울 때 여러분 고독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또 남들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그 사람 말 묵상하지 말고 이 속에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요 집중을 하세요. 저는 이거를 1번 방, 3번 방, 8번 방 이건 노래방 번호 아니에요. 노래방 가면 몇 번 방을 불러서 되잖아요. 저의 마음 속에 있는 1번 방이에요. 여기서 모든 어둠 싹 다 깎아버려. 여러분 어둠에 속한 감정 있죠? 어둠에 속한 거 어떤 거예요? 미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상처받는 마음, 그렇죠? 괘씸한 마음. 그래 그런 마음 생기면 어떻게 돼? 여기만 교회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당신만 목사냐? 훌륭한 목사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됐죠. 이런 게 막 이런 거 어두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거를 그리스도 이 속으로 탁 들어가서 집중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탁 들어갔을 때 이 모든 흑암 다 꺾여버려. 빛이 싹 임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집중해. 내 마음에 평화가 올 때까지.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날 때까지 집중해. 치유돼 버려요. 그래 여러분 이거 누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 예배가 이거 못 누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 상처만 가지고 가지. 그래, 여러분 이걸 내가 혼자 누리면 행복해지잖아요. 문제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자, 이렇게 행복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확신과 감사가 다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살맛 나죠. 마음이 편하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평안과 확신, 믿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 늘 분쟁 속에 있어. 나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다가 이걸 주는 다락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을 만든다는 것은 현장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러 가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 여기서 늘 해결되니까. 내 속에 있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하잖아. 해결해 주러 가. 여러분 다락방 왜 합니까? 내 문제 해결하는 다락방. 또 다락방 왜 합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문제 해결해 주는 다락방. 그렇죠?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는 다락방.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썼어요. 스타트.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파수꾼이요. 망대 세우고 안테나요. 이게 우리의 본업이잖아요. 그러면 파수꾼, 파수망대, 안테나, 플랫폼 이건데 이게 우리의 본업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하려고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이거 하다가 가는 거고. 그럼 여러분 딱 한 단어로 얘기합시다. 파수망대, 플랫폼, 안테나 그러면 뭐예요? 다락방. 딱 다락방이라고 편하게 얘기를 근데 유 목사님 다락방을 갖다가 플랫폼, 파수망대 막 얼마나 막 이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막 왜냐하면 다락방만 계속 말하면 식상할까 봐 계속 이렇게 변질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여러분이 이번에 다락방 시스템을 만드는 캠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우리의 본업이에요. 이 다락방은 우리의 이거예요. 행복마켓 오픈하세요. 여러분 집을 오픈하세요. 가게예요.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아무나 와서 사가라. 돈 없이 와서 살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값 없이 와서 살아. 이거는 누구나 믿으면요, 이거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현장에 이 다락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1대1로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물론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예수님의 방법, 또 사도 바울의 방법은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안 해요. 전도는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란 말 뭐 알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효율적인 거. 자, 보세요. 바울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이 부분은 사도 바울 전도 캠프 팀이 처음에 소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전도를 계획을 짰어요. 팀을 꾸려서 갑니다. 팀은 사도행전 13장의 팀이죠. 이 팀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전도 목표를 세우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어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안 했어요. 이 지역 전도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전도가 안 된 거예요. 문이 막혔어. 그러면 영접운동이 안 일어났단 말이 아니에요. 영접운동은 일어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영접운동 많이 일어났었댔잖아요. 전에 캠프하고는 막 100명, 200명씩 영접운동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없어. 그렇죠? 이걸 보고 문이 막혔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접을 안 하면 전도 문이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접은 해도 뭐가 없냐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러다가 바울팀이 부르기아로도 가보고 갈라디아로도 가보고 막 이제 전도해 보려고 이제 예를 쓰는 거예요. 왜 여기 소아시아 목표로 왔으니까 안 돼. 그럼 바울이 막 기도하고 이제 이걸 하는 거죠. 저 보세요. 바울이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그리스도 끝. 성령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럼 전도가 안 된 것은 재앙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지금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래가지고 기도를 계속 오직 성령이 가르쳐 성령이 스승되셨어. 그렇죠? 그랬더니 두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 지역에서 기도하다가 뭘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 보고는요. 팀들하고 내가 이 환상 봤다. 이건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아닐까? 이랬더니 팀들이 옳소. 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직행을 한 거예요. 이제는 안 헤매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게도냐로 딱 들어가서 마게도냐 지경에 첫성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 지역에 딱 들어갔어요. 빌립보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문밖 강가에 나가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누가 나왔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말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그럼 그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래가지고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는 바울 팀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자기 집안 식구 전부 모아놓고 메시지 또 들었다. 그리고는 메시지 듣고 나서 전부 세례받았어. 세례받은 후에 루디아가 하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나를 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우리 집 오픈하겠다.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 우리 집에서 전도 운동, 우리 집에서 예배하고 우리 집에서 머물러라. 여기 떠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완전히 오픈한 거예요. 여러분 집 오픈하라고 그랬죠. 우리 집안 더러워가지고 청소도 안 해놨는데요. 이번에 청소하세요. 청소해도 집안이 아무리 청소해도 표시 안 나요. 괜찮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집안 더럽다 안 더럽다 그거 보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우리처럼 망설이고 안 그렇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중심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마곡간에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서도 역사할 수 있고 마차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중심이라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축복, 이 빛의 망대의 축복을 여러분 집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자꾸만 집 열으라는데 안 해. 그럼 여러분 사무실 있으면 사무실 여는 게 좋아요. 그렇죠. 사무실 근데 이제 너무 막 사람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는 다락방 할 수 없고요. 어떤 그 좀 사람들이 좀 뜸해지는 시간. 저는 다락방에 보니까 이 알로에 마임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알로에 마임을 했어요. 나주에서. 광주에 있다가 갑자기 나주로 가서 거기서 알로에 마임 지사를 하겠다고 그리 갔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우리 거기 사무실 한번 가봅시다. 가봤더니 40평 돼요. 터미널 앞에 40평 돼. 3층이에요. 근데 뭐 거기에는 계속 사람들이 뭐 교육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제가 그래요. 가가지고 권사님하고 나하고 뭐 하겠어요? 다락방. 나는 방장이고 권사님은 조장이고. 그럼 계속 메시지 하는데 권사님이 이제 한 명씩 갖다 앉혀놔. 한 명씩 갖다 앉혀. 그럼 또 영접하고 가고 또 영접하고 가고 또 영접하고 간 사람 중에 남아있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영접 운동이 일어나. 권사님은 계속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그 앉혀놓고 나는 계속 가서 말씀 주고 영접시키고 또 때로는 신방도 가고 목사님이 저기 한번 가봅시다 하고 권사님 따라서 나도. 조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래요. 사람을 모아요. 왜냐? 이 답 얻고 나니까. 여러분 이 답 얻고 나면 어때요? 야, 너 이거 꼭 들어야 돼. 이 메시지 꼭 들어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ABC 선전을 하듯이. 꼭 너는 우리 목사님 만나야 돼. 너 우리 교회 와야 돼. 너 말씀 들어야 돼. 근데 교회로 오라가면 잘 못 오니까 현장에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현장에서 집에 오거나 사무실 오는 것은 쉽거든요. 교회에 오는 건 굉장한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로에 마임 그 열어놨는데 거기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물건 사러 오거나 막 이런 지나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목요일 날 오후 3시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걸 다 알아 사람들이. 거기에서 항상 하니까. 진짜 나주에 있는 분들은 진짜 많은 사람 살았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영접하고 우리 교회는 못 왔어도 암 고친 사람, 정신병 고친 사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놓고 우리 교회는 광주가 멀다고 자기 가까운 게 간 사람도 많고요. 근데 여기에서 나중에는 역사가 일어나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지교회에서 이제 지교회가 됐어. 다락방이 지교회가 됐어. 그래서 그 지교회에서 우리 교회 나주에서 우리 교회 막 20-30명씩 등록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냐면 루디아 같은 사람 하나 이 사람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이 딱 자기 사무실을 내놓고 자기 집 내놓고요. 그리고 한 사람씩 불러요. 한 사람씩. 이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주면 살아나죠. 영접운동 계속 일어나죠.
이래가지고 지게 되고, 루디아가 이 집을 열고 오픈하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이 딱 준비돼, 이 사람 딱 찾고 나니까, 막바로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점하는 여종 있잖아요. 점하는 여종. 이 사람 치유했어요. 그 지역에 가장 영향을 줬던 흑암 세력 아닙니까? 이 사람 치유해 버렸어. 이 사람 치유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가 이제 막 지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뭡니까 수갑도 막 다 열어져 버리고 이랬을 때 간수장이가요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보잖아요. 보세요. 전도가 이런 사람 하나 딱 찾아내놓고 나니까 전도 운동이 확 퍼져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구석구석에 중요한 이렇게 사명자, 중요한 이런 조장들을요 구석구석에 숨겨놨어요. 이 사람 찾아가지고 전도운동 폭발 일어났고 저는 그거를 4번 경험했어요. 4번. 그 수많은 다락방을 하면서 딱 4번 경험해. 4번 경험하면서 왜 여기는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되지?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이런 시스템을 잘 몰랐다니까요. 늘 들으면서도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인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만 했어. 여러분 다락방 열심히 하면 역사 안 일어나. 힘들어. 근데 열심히도 해본 사람이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안 해본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하지만 하다가 걸린 거예요. 하다가 만난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 이거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을 목표로 한 건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루디아 찾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래가지고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다락방이 열리고 바울 팀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요. 이 사람 찾아내놓고 이 조장 루디아 밑에 이 점하는 여종이 조언이 됐잖아요. 감옥의 간수장도 조언이 되고 이거 밭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밭들. 간수장이가 사도 바울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돼갖고 매맞은 자리 씻겨주고 자기 집안 식구 다 모여서 메시지 듣고 세례받고 난리 나지.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를 하나님이 안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예비된 사람이 있고 예비된 지역이 있고 예비된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 어때요? 두드려야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수첩을 하는 거예요. 전도수첩 하는 건 여러분은 다 배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게 소아시아 지역은 나중에 여기는 지금 사도행전 16장인데 소아시아 지역은 에베소가 있는 지역인데 이 에베소 지역에 폭발적인 대전도운동 두란노 운동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이때는 아니었는데 이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19장에 가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문이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예비된 장소, 예비된 사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여기서 막 뭘 뒤집어 불자. 처음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소아시아 뒤집으러 갔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쳐도. 성령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의 루디아 한 사람을 딱 찾아내고 나니까 막 거기 여기서 하나님 딱 준비한 지역이에요. 준비된 제자.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전도는 이 사람을 찾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는 뭐예요?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의 길 말하고 영접시키고 우리는 그것도 전도지만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에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 딱 만나는 순간 불꽃이 튀는 거예요.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자동차 키 딱 돌리면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불꽃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점압 플러그에서 이렇게 불꽃을 탁 이루어주면 휘발유하고 딱 만나서 불이 팍 일어난다. 그래갖고 막 이제 이게 실린더에서 막 이게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힘을 내가지고 바퀴가 굴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처럼 딱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와 하나님이 준비한 지속할 전도자 바울이 딱 만나서 메시지 전하는 순간에 불꽃이 탁 튀는 거예요. 완전 빌립보가 완전 불타올라 버렸어. 성령의 불바다 돼버렸다니까. 여러분 노이란 목사님 만났죠? 지난주에 성령의 불바람.
이게 언제 일어나? 이게 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성경에서 이건 지금 한 단편적인 예거든요. 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걸 만든다. 시스템을 만드는데, 자, 이거를 보면 이렇게 그림을 잘 생각하세요. 다락방 시스템이란 게 뭐냐 했을 때 이거예요. 말씀 사역자. 이걸 우리는 방장이라고 한다. 다락방 인도자. 말씀 들고 가서 다락방을 인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렇게 루디아처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아서 말씀을 듣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조장이라고 한다. 그렇죠? 요 지역이 있죠. 그 말씀 사역자가 있고. 자, 이 조장은 자기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모아서 이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은 모으는 자. 모이고 모으는 자. 여러분들은 교회에 모이죠? 모이고 모으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전 세계에 구원 얻을 자들을 모으신다고 돼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불러내서 모아놓은 것을 교회라고 한다.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을 교회라고 해요.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핵심 키 멤버가 조장이에요. 교회 세우는 사람, 현장 교회를 세우는 사람. 자꾸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 모으긴 모으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조장으로 여러분을 세우셔놨는데 여러분들이 모으는 대상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어느 지역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루디아를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 사역자가 와가지고 조장과 함께 이 루디아와 함께 다락방을 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루디아의 또 주변에 이 루디아가 또 다른 자기 지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또 모으겠죠. 그러죠. 그런데 말씀 사역자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다 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장이 이제는 이 루디아가 새로 찾아진 이 지역에 말씀 사역자로 가서 방장으로 가서 이 루디아를 조장으로 삼아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 모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이 속에 또 누가 나와요? 야손 같은 사람 또 있겠죠. 찾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 나올 때마다 다락방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오는 사람들은 뭐고요? 이제 치유도 하고 메시지로 각인도 시키고 그러죠. 믿음 성장도 시키고 이제 이런 시간표가 있겠죠. 이 사람들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장시키지 않았는데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 그잖아요. 루디아 같은 사람, 야손 같은 사람, 하나님 딱 준비한 사람. 이런 사람 찾아버리면 바로 시스템 하나가 생겨요. 다락방이. 왜? 그 사람 중심으로 막 사람이 뭐예요? 이상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전도해.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절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막 이런 거 잘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수첩하면서 이런 사람 찾으면 돼요. 조용조용히. 자, 보세요. 이 시스템은 반드시 말씀 사역자가 있고 지역에 조장이 있고 이 지역은 조장과 이 말씀 사역 방장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말씀 메시지 주는 건 당연히. 자, 방장과 조장은요. 매일 이거 누리고 있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 저는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사실 이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할 얘기가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누리는 거 뭐 얘기하는데 뭐 재밌죠. 근데 할 수 없이 현장에 시스템 만들어야 되니까 시스템 얘기를 하러 가는 거지. 이건 별로 그렇게 사실은 뭐 따라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사역자가 메시지를 138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하면 좋을까? 복음 편지도 있고 현장 복음 메시지도 있고 새 생명 새 생활도 있고 여러분 강단 메시지도 있고 메시지는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말씀 사역자가 지역에 조장의 집이나 조장의 사무실 이 장소에 오픈한 지역에 매주 정한 시간에 정한 요일에 지속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조장과 함께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뭘로요? 138 이 누림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를 가지고 138 전달하고, 아브라함을 가지고 138 전달하고, 요셉을 가지고 138 전달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임하고 평안 누리고 치유되어지고 감사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 찾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계 이게 메시지, 그 다음에 3포럼 하는 거예요. 3포럼. 여기서 다락방에서는요. 3포럼. 메시지 짧게 하고 3포럼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그 다음에 나머지 포럼 뭐예요? 말씀 3포럼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 포럼이죠. 전도 포럼을 못해. 현장이 있어요. 전도 얘기를 하지. 전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들 합죽이 돼가지고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말씀 포럼, 전도 포럼, 아니 전도 포럼 뭘로 하느냐? 반드시 전도 수첩을 한다. 전도 수첩을 줄임말로 전수예요. 그리고 기도 수첩을 줄이면 기수지. 우리는 짧게 줄여서 전수. 전도 수첩을 가지고 내가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내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을 적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을 때 어떤 사람 막 3명밖에 안 적고 2명밖에 안 적고 왜 2명만 적었냐고. 별로 적을 사람이 없대. 그래서 내가 이분하고 같이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얼마나 주변에 사람이 많은지. 그런 사람 다 적으라고 다. 이 사람은 별로 안 친한데요. 적으세요. 안 친해도 복음 전해야 되잖아. 그 사람이 루디아면 어떻게 할 건데? 나하고 안 친해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루디아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지. 오늘 루디아 찾는 게 우리의 복인데 그거 찾아내면 우리는 폭발적인 축복을 받는데 그럼 원수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왜? 누가 하나님 준비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루디아예요. 우리의 보배는 조장이란 말이요. 예비된 거. 그 사람 찾아버리면 전도 역사 일어나. 여러분들은 교회에 부흥시키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내버리면. 그럼 목사님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아. 말은 충성하겠다, 생명 걸겠다 다 해놓고 전도 하나도 못하고. 물론 그래도 이뻐. 근데 그거는 새 가족일 때 얘기지. 새 가족일 때는요, 교회에 와서 짜증내도 감사해요. 다른 데가 안 가고 교회에서 짜증내잖아. 그리고 또 안 가고 오후에 또 앉아있잖아. 새 가족이. 은혜 됩니다. 근데 헌 가족이 짜증내면, 그리고 또 주일날 오후까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헌신자를 보면서 목사님이 아우 귀여워 그러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갑지를 않아요. 우메 우리 아들하고 엉덩이 두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 못 나오실 정도로 이제 몸이 못 움직여요. 연로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내일혈로 쓰러지신 적이 있어서 몸이 너무 불편해서 겨우 걸어요. 겨우 살짝. 거북이도 그런 거북이가 없는데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어머니 전화하거나 이렇게 하면 간혹 좀 아들 사랑해 그러는 거야. 짜증나버려. 옛날에 그러지. 이제 아무 힘 없을 때. 나도 이제 다 커버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우리 어머니인데 나도 내가 좀 이상해. 옛날에 건강하실 때 늘 항상 저렇게 사실 거라고 생각을 늘 이제 우리 아들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녀들은. 그래갖고 식사를 이제 드리면 이제 본인이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는데 잘 흘려요. 나이 들면 저절로 흘리죠. 근데 그 흘리는 게 왜 이렇게 보기 싫습니까? 뭐 닦고 드리고 이런 자 하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흘리고 잡수신다는 게 내가 안 받아들여진 것 같아. 여러분 애들이 흘리고 가면 하면서 귀엽잖아요. 노인이 그러면 어때요? 별로 안 귀여워요. 헌신자가 교회에서 짜증 부리고 목사님 저 많이 힘들었지만 저 예배 계속 드릴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 아이고 이럽니까? 이그 제 웬만이지. 지금 몇 년째냐. 계속 반복하고 있어. 교회 안 나가니까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 새 가족이 그러면 진짜 감사하죠. 참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가족은 안 그러거든. 여러분 진짜 좀 이렇게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 딱 찾아내가지고 여러분 전도 막 사람 데리고 오고 막 목사님 이번 주 다락방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런 사람이 영접을 하고 저 사람이 이제 오기로 했어요. 내일 내가 데리러 갈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 들으면 은혜 받아 강단에서 막 힘이 나가지고 막 그리스도 평상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힘있게 만드는 게 여러분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이 시스템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여기서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개인 양육도 여기서 배워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오겠죠. 조장에 이렇게 전도첩하면서 오겠죠. 오면은 이 사람이 세 가족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장이 이제 개인 양육을 따로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다락방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세 가족이 왔어요. 세 가족이 왔어요. 이 다락방으로 여러분 인도해야 돼요. 이 시스템 속으로. 그런데 이 세 가족이 세 가족을 다른 시간에 다른 요일에 다른 장소나 이 세 가족이 집에서 해도 좋죠. 개인 양육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랑? 조장이 할 수 있으면 조장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조장이 잘 못하고 그냥 데리고 온 사람 같으면 말씀 사역자와 함께 이 세 가족의 집이나 현장으로 가서 개인 양육을 한 10주 정도 해주면 좋아요. 10주 정도. 10주 정도 더 이상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락방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조장은 뭔 역할을 하느냐.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이 다락방에 올 수 있도록 뭐예요? 데려와야 돼요. 왜 데려와야 될까요? 어른인데? 아니 목사님 오기로 했어요. 지가 온다고 했어요. 못 와요. 지금까지 경험 안 해봤어요? 온다고 했다. 절대로 못 와. 왜? 사단이 알아. 공격해버려. 그리고 딱 누가 데려가 버려. 채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사람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비상입니다. 그때부터는 24시입니다. 왜? 이거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화로 계속 하면서 같이 또 자주 만나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내가 갈게 오지 마. 그래도 여러분들은 알았어 안 데리고 갈게 해놓고 다음날 오후 3시 전 한 2시 반쯤에 그 집 앞으로 차를 몰고 가가지고 자기야 나 시간이 왔고 뭐 여기서 장 보다가 여기 와버렸네. 같이 가자. 지금 집 앞이야. 나와. 이렇게 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데로 도망가고 세우고 변명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문 앞에 있으면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같이 타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갈 때는 빠이빠이 하지 말고 데려다 주세요. 여러분도 시간 없고 여러분도 할 일이 많지만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세요. 이 역할을 조장들 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뿌리 내릴 때까지. 왜냐하면 이거는 왜 우리가 유치원처럼 그렇게 유치원 아이처럼 그렇게 대합니까? 영적으로 아이예요. 사람이 이렇게 장성하고 나면 자기가 약속 지킬 줄도 알고 사람은 어느 정도 사람 책임감이 있잖아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에서 약속 잘 지키고 의지 굳세도 다락방에 오는 것은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와주고 또 전화해주고 미리 준비시켜놓고 신경을 계속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장시켜야 돼요. 또 필요하면 양육도 들어가고 10주 지난번에 양육했는데 이 사람 또 좀 필요하다 그러면 기간 한 10주 동안 해갖고 또 말씀 사역자 데리고 가서 10분 하면서 또 뭐 해야 돼? 이 사람한테 뭘 가르쳐야 돼? 3포럼 하면서 전도수죠. 이 복음 좋지. 기가 막히잖아 이 복음. 네가 받은 복음이 이래 엄청난 거야. 이 좋은 복음 들을 사람 주변에 누구 있어? 이 복음 빨리 들어야 될 사람 네 생각해봐. 누가 이 복음 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전도수첩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 가족하고 야, 이 복음 누가 들으면 좋겠어. 그러면 생각나죠. 전혀 생각을 안 하다가 이게 누가 들으면 좋겠어. 그럼 생각납니다. 그 친구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친구 이름이 뭐야? 그러면서 이런 방장이 적어주지. 나이는 몇이야? 무슨 직업이야? 쭉 물어보면서 우리 이 사람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 사람하고 우리 차 한잔 마시러 가자. 전도하지 말고 일단 한번 보자. 그리고 네가 초대해 어디 찻집으로 오라고. 그리고 나랑 같이 가자. 지나가다 들린 것처럼 나는 갈게. 그래갖고 같이 모여서 차 마시고 식사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러고 1차 만남을 딱 끝내죠.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그 친구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놓고 기도하자. 이 사람 상처가 너무 많구나. 이 사람은 집안에 문제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다음 주에 우리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하고 밥 한번 먹자고 하자. 밥 먹으러 가. 맛있는 밥. 그 친구 밥 뭐 좋아하냐? 감동받을 만한 밥 뭐냐? 게장 좋아한대. 게장? 그러면 게장집 하나 정해라. 가자. 돈은 누가 내고? 조장이 내야지. 조장이 내야지. 왜냐면 조장이 축복받을 건데. 이게 빛의 경제 아니에요? 완전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경험 한번 해보세요. 가계부 안 쓰니까 몰라. 여러분 딱 수입 생기자는 가계부를 쭉 쓰세요. 가계부를 쓰면서 11조 모든 헌금 여기 화장실에 붙어 있더만 헌금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거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만큼 하세요. 그래 놓고 여러분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계를 쭉 이렇게 내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그 중에서 이 사람이 11조를 갑자기 들이다가 안 들여 한 석 달 좀 빼먹었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왜 11조를 안 내고 그랬더니 이번 달에 어떻게 해갖고 힘들다 보니까 못 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이렇게 11가게 이렇게 가계부 딱 조사를 하니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11조 안 들였던 달 사고 3건 괜히 아파가지고 안 들여질 돈 수술비 얼마 안 들어갈 돈이 계속 들어. 근데 11조 계속 드린 때는요. 그런 새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잘 모르지. 그냥 항상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해보세요. 이런 전도수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매주일, 매주 목요일 날 몇 시에 이 장소에서 이 다락방 시스템이 전도수첩을 하고 사람 만나고 기획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 열매가 나든지 안 나든지. 우리의 목표는 누구다? 루디아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다? 야손이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찾는 거다. 전도수첩을 하면서. 영접 많이 일어나도 놀래라 놀래지 말아라. 놀랄 필요 없어. 왜? 아시아에서 영접 많이 일어났지만 루디아 못 찾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서론이야. 그냥 서론입니다. 여러분 전도수첩 이렇게 막 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이 진짜로 준비한 사람 한 사람만 찾아버리면 1년에 한 명만 찾았다. 한 지역에 교회 세워져요. 한 지역의 교회.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나올 때까지는 이루었다 하지 마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뤘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그걸 붙잡으러 가는. 여러분요. 이거 이루어진 거 아니니까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당장에 막 역사 일을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사람 찾는다 이게. 사람 찾는 시스템. 그러면서 이 속에서 여러분 뭘 누리고? 138 누리고. 여기서 집중하면서 치유받고. 또 새 가족 오면 이거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 문제 해결해주고. 아멘. 그리고 또 전도수첩하고. 그리고 또 사람 만날 사람 있으면 같이 차 마시러 하면서 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축복을 행복하게 누려야죠. 자, 이게 시스템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시스템을 누가 만드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12사도 말씀 사역자. 70인 지역 책임자 70인 시스템 딱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하라고 그래요? 이거 집중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이걸 가지고 저건 누리는 내용은 이걸 누리고 눈에 보이는 시스템은 이렇게 사람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전도수첩 하면서 계속 집중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막 3천 제자, 5천 제자 막 계속 붙여버려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의 복종 아니라. 핍박은 오는데 이거 흩어진 사람들 또 가서 이거 만들어 또. 사도 바울은 간 데마다 이거 만들어. 빌립보에 이 시스템 만들고 저 데살로니가에 이 시스템 만들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조장 삼아가지고 또 이 시스템 만들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눈이 팍 떠졌는데 뭐라고 그러죠? 내가 로마도 봐야 할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로마 보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간단하구만. 이걸 보고 뭐라 한다? 5기초라고 한다. 이걸 봐버렸어 사도 바울이. 이거 보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이렇게 이 시스템으로 지역에 완전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다 듣게 되었어요. 은 5만여 같이 우상 다 막 깨고 난리 났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는 내가 로마도
우리 목회자들은요, 노마도 보아야 하는 길이 보여야 돼. 이걸 보고 우리는 뭐 7 이정표 이거 보고 나면요. 그럼 우리는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그래서 목사님 늘 뭐라 그래? 아직 다락방 시작도 안 했고 뭐가 다 나왔다고 메시지 다 나왔다고 나간 사람도 있어.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면서 나간 사람이. 여러분 이거 시작도 안 했어요. 그거 찾지도 안 했어요. 아직 찾아보지도 못했어. 지금 우리 캠프를 통해서 조용히 이거 찾는 교회마다 이것만 찾아내는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캠프 팀이에요. 이게 이 말씀 사역자 방장과 지역 조장이 전도수적 가지고 지금 뭐는 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팀이라고 그래. 팀 사역. 그럼 막 찾아내는 거예요. 문 열기도 하고요. 이 조장과 말씀 사역자가 많이 생기나면은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힐링 시키는 걸 보고 뭐라 하냐? 미션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제 김별 목사님 하시지만 방장 조장 이 시스템 예비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예비. 이 예비로 하는 거예요. 아직 예비. 왜냐하면 여러분 현장에서 이 사람 찾을 때까지는 예비예요. 그렇죠? 자, 김별 목사님과 지역 조장인 여러분 권사님들 중직자들 그리고 현장의 루디아 요 세 개가 딱 팀이 나온 날 순천 뒤집어져 버립니다. 진짜로. 이때는 저절로 막 역사가 막 이래갖고 어디까지 가냐? 세계로 가버려요. 마가다락방 이 한 팀 딱 나왔잖아요. 마가다락 12사도 70인 여제자들 요 한 팀 딱 나왔잖아요. 이 한 팀이 어디까지 가버렸다? 예루살렘,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아시아, 안디옥, 저 마게도냐, 로마로 가버렸다. 멈춤 없이 가버렸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다락방 한 개가 이렇게 전 세계 뒤집어 버렸다. 이 날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날이에요. 여러분이 방장 조장이 꿈꾸는 그날이에요. 이거 이 사람 찾으려고 진주 장사처럼 다니는 거예요. 진주 장사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값진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눈 뻘개고 다니는 사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 그렇죠? 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옥토에 씨가 떨어졌더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일어나더라. 30배 나오면 이런 사람 만나면 30배 나와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영접시켰는데 이 사람 교회화도 잘 안 되고 난 뭐 영접 다락방도 잘 안 되고 피해 다니고 막 이런 나한테는 막 열매가 없고 나는 다락방 실패하고 나는 다락방 잘 안 되고 아닙니다. 지금 옥토 찾고 있는 중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건드려보고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영접했어도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영접만 하지 또 막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고 영접해놓고 교회까지는 왔는데 전도 이렇게 이런 것까지 막 사람 모으고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양육시켜서 성장시켜서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 전도문을 여세요. 오늘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있어. 지금 이번 캠프 때 여러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여러분을 먼저 준비해놨고 그래서 예비 다락방이라고 한 거예요. 예비. 우리 예비로 말씀 사역자, 예비 조장, 예비 집, 예비 이렇게 했고 또 전도수첩 하면서 한번 이 시스템을 한번 굴려보자. 만나보자. 차를 마십시다. 식사를 합시다 하면서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5주나 10주 만나보고 영접시켜봐갖고 영접 안 한 사람은 다음 빨리 패스하고 그 다음 사람 얼른 가서 우리 이 사람 찾아야 되니까. 그러죠.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 찾으면 내가 찾는 사람 찾으려 그 사람 찾으러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는 거지. 이 사람이 잘생겼다고 이 사람이 좀 정의 있게 생겼다고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물어보러 가야지.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전혀 관심이 다른 데 있다 그러면 얼른 빨리 치고 딴 데로 가야지.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로 갑니다. 바울이 처음에 그 소아시아에서 오래 머물렀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놓고 진짜 기도했거든. 사람 그러잖아. 여러분 전도 대상자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을 놓고요 지금 6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이 사람 전도 대상자 1순위예요. 근데 영접 기도는 몇 번 시켰는데 교회도 안 되고 다락방도 안 돼요. 빨리 지나가세요.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올리지 말고 여러분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 올려가지고요. 친하게 지내세요. 가깝게 하세요. 그리고 얘기 들어주세요. 얘기 들어주세요.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정지하지 말고요. 그리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물어봐 주세요. 남편 뭐하냐? 돈 잘 버냐? 잘해주냐? 그럼 자기 얘기 물어봤는데 얼마든지 얘기하지. 아들이 있어? 뭐 아들이 어디 학교 다니냐? 뭐 이런 거 물어봐 주고요. 뭐 아픈 데는 없냐? 나도 나이가 점점 들으니까 아픈 곳이 한두 곳씩 생기는데 아픈 데 없냐? 또 그 얘기도 물어봐 주고. 뭐 집안은 평안하냐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자들 말하는 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가서 이렇게 얘기시켜. 여러분은 얘기하지 말고. 또 다락방은 그거든. 우리 여기 시동 걸려버리면 오직 그리스도의 영접 초청까지 막 몇 시간 해버릴 수 있어. 지치지도 않아. 그렇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 나누고 얘기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답이 다 있으니까 얘기 듣다 보면 안테나에 걸려. 이 사람은 영적 문제가 어떤 부분들이 있구나. 집안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싹 다 걸리죠. 그러다가 진짜 고민 같은 거 얘기하면은 그 문제 해결자가 있다. 바로 그리스도 말하지 말고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너무 니처럼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고 다 포기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고 그랬었다. 내가 예수 만나고 교회 다니고 우리 목사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이불이 다 벗었어. 나는 정신과 약까지 먹었잖아. 수면제가 안 먹으면 난 잠도 못 잤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우리 목사님 만나서 늘 주일날 예배 듣다 보니까 약도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 그놈 생각만 해도 그랬는데 불쌍하게 보이고 이제는 품어지고 이제는 막 도와주고 싶고 나 자유함 얻었잖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때? 그 사람 들을 때 그래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잖아요. 그때 또 얘기 또 하고 그냥 가지 말고 우리 또 2차 하게 이거 털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얘기하면서 또 그 사람 얘기 쭉 들어주고 또 고민 얘기가 걸면 그거 내가 이렇게 해결했다고 또 이거 자랑해. 이거 간증. 돈 얼마 벌었는데 그런 간증하지 마시고 이런 간증하세요. 내 마음에 얻은 평안과 감사, 기쁨. 그러면 언니 교회에 나가면 그렇게 돼? 아니 교회 가서 말씀 들어 자꾸 구원하는 구원이 뭐야? 그러면 그때가 바로 뭐다? 사인이다. 메시지 전할 타이밍이다. 그때가 바로 물어봤잖아. 지금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릴까라고 물어봐줬잖아. 그때가 전도하기 제일 쉽지. 만약에 안 물어봤는데 야 예수 믿으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가면 어떻게 돼? 진짜 구원이 뭐야?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응답하셔? 라고 물어봐주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이거 잠궈놨던 거 풀면 됩니다. 여러분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장이 못하겠다. 방장, 말씀사에 김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도와주러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야, 너 우리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오거든. 우리 사무실에 우리 집에 한 번씩 와.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주고 가고 메시지 주고 가는데 너 우리 목사님 만나서 말씀 한 번만 들어봐. 한 번만. 그리고 기도 받아봐. 진짜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하고 선전을 해요. 그리고 약속을 잡아.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약속 장소 다락방 하는 예비 다락방 장소에 초청을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오신 줄도 알고 기도도 한번 나도 한번 받아보지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한테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전에 기도 제목 대상자 전도수첩에 다 오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고 가잖아요. 목사님도 너무너무 메시지 전하기 편해. 왜? 기도 받으러 왔잖아. 여러분 교회에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 누구대로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요, 쉬워요. 교회당 왔잖아요. 내가 목사인 줄도 알잖아. 그럼 내가 목사는 설교해야 되는 줄도 알고 자기는 드려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는 것은 껌이지. 근데 길가에 돌아다니는 사람, 교회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하지 봐봐. 이래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메시지 한 번만 들어봐. 이거 어렵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 사람이 초청돼가지고 목사님이 오신다는 것도 알지? 자기는 기도받으러 왔지. 자기도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그럼 그 사람도 내가 목사라는 거 알 때 부담 없지.
나도 부담 없이. 중간에서 여러분 연결시켜주는 조장도 전혀 부담 없지. 나는 정말 얄미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목사님,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꼭 한번 와서 뭐 메시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시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 사람 어떤 분이냐.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딱 갔어요. 갔더니 앉혀놨어. 근데 그 사람이 이러고 일어나요. 오 하고 이렇게 일어나요. 우리 목사님인데 오늘 말씀 한번 들어봐봐. 약속 전혀 안 하고 모른 채 데리고 온 거야.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서. 그래갖고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오 하고 이렇게 일어났어. 그 나도 얘기 안 했어요? 나 온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온다고 하면 도망가니까 내가 붙잡아 놓으라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마침 또 하나님 딱 준비했으면 또 괜찮아. 근데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이 사람은. 그날 이 사람 몸부림을 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전도는 진짜 어려운 전도. 유 목사님 그런 데는 아예 안 갑니다. 시스템 안 만들어진 데는 안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유 목사님 나 부끄러움이 많아서 절대 이런 짓 못 한다고. 그래 막 그 버스 안에서 볼펜 장사하는 사람 제일로 존경한다고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 그런 거 못 한다고. 딱 준비를 해놓고 만들어 놓고 다 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면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이게 부담 없는 전도, 두려움 없는 전도. 그렇죠? 부담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편안한 전도. 오늘 이번에 이 캠프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자랑하면 되지. ABC를 하도 자랑하니까 없던 관심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정말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예비 캠프 때 메시지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바탕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비 캠프 때는 사람들이 안 와요. 여러분만 있지. 본교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참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고 저한테도 그렇고요. 아무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응답을 못 받잖아요. 예수님 내가 시키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을 시키잖아요. 나귀 새끼 데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져오면 됩니까? 만약에 뭐라고 하면 어때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럼 그 말만 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순종하면 돼요. 김별 목사님 말씀 우리 전체 지도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도 그냥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고 붙잡아 버리면 성령의 역사예요.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내가 그냥 사람이잖아.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제가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도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둘이 얘기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돼. 주의 사자. 그죠?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같으신 분이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지. 내가 목사도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목사님도 사람이잖아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듣지. 사람이니까. 사람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한마디 한마디 그냥 보세요.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주신다 하고 진짜 싱거운 말도 한번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해보세요. 진짜 역사에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좀 놀랍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응답의 축복의 주역이 되더라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고요. 팀 구성은 이제 다 했죠? 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냐 그러면 그거 해 오셨죠? 그 뭐 매일 모임, 줌 모임, 기도 모임. 오늘 팀 구성했고 그 메시지 전달해서 예. 이제 그 기도 팀장들을 세웠기 때문에 끝나고 이제 예. 확정할 거예요. 예,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지금 그러면 팀이 몇 팀?
4팀 정도. 그럼 4팀에 우리 방장, 조장 합쳐서 몇 명이나 돼요? 당장 조장만이면은 네 팀이니까 8명. 아니 조장이 저쪽은 좀 많지. 네, 1초는. 조장들은요, 세가족이어도 됩니다. 왜? 예비 조장이라. 세가족은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완전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세가족도 전도돼요. 성경에는 있어요.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르지. 전도 숫자 비라 그러면 갑자기 부담스럽지. 세가족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 꼭 좋은 이 좋은 소식 들을 사람이 있잖아 주변에. 누구 있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점은 꼭 노트 안 줘도 뭐 노트 줘도 괜찮은 사람은 노트 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매일이나 혹은 일주일에 서너 번 줌으로 이걸 해야죠.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이 시간을 만들어야 돼. 지속하는 시간들을. 그러고 전도 숫자 반드시 기록할 때는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적지 마라. 그 사람에 대한 상세하게 적어라. 그 적을 게 없다면 내가 그 사람하고 지금 안 친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사람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적을 거리를 찾아내라.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적으세요. 적을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게 분석이에요. 그게 캠프 분석이에요. 전도 수첩에 많이 적어놓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읽으면서 전도 포럼을 해요. 그리고 그 적어놓은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떠올라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저 메시지 갖고 가야 된다. 저걸 전해줘야 되겠구나. 왜? 현장을 아니까.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말씀과 강단과 전도와 이런 게 연결돼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하고 토요일 날 한번 김별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여러분이 저하고 한번 줌 모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이제 이번에 오늘 만들어지는 이 시스템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돼요. 전도수첩 하라 가면 적어. 그리고 만나라 가면 가서 만나요. 아무 생각하지 마. 뭐 연구도 하지 말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토요일 날 한 8시쯤에나 이렇게 여러분하고 줌 모임을 목사님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장들하고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혹시 제가 빠진 거 있나요, 목사님? 네, 충분히. 네. 토요일 준모임은 그럼 조장은 빼고 방장만. 근데 8분이면 같이 모여도 될 것 같기도. 네, 같이 모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장은 조장 윗단계가 아니에요. 방장은 조장의 위고 방장이 조장을 움직이는 지도자고 이런 거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 꼭. 여러분 방장님들은 조장님들을 보배로 여겨야 돼요. 보배. 왜냐하면 조장이 무너져 버리면 절대로 이런 역사 안 일어나요. 조장 없으면 말씀운동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장이 보배다. 지금 그렇게 알고 같이 팀이다. 단지 나는 말씀 심부름을 하는 뿐이야. 그럼 조장은 말씀 심부름 못합니까? 조장도 방장보다 더 말씀 잘하는 조장들 많아요. 증거 있는 조장 많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같이 팀이다 생각을 하고 가는 거지. 사역의 구분이지 어떤 위아래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혹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인도 받아야 되니까 동기 가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요. 같은 권사 동기인데 왜 지는 방장이고 나는 조장이 돼? 응? 안수 동기인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정말 성령인도 못 받습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에 붙어가면 여러분이 다 조장됐으면 좋겠어요. 조장의 축복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런 응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준비한 제자들을
이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목사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이 다락방 빛의 망대를 세우도록 이제 새롭게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들이 믿음으로 붙잡아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고 이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는 캠프가 되도록 주여 우리 마음이 순전하게 하옵시고 큰 믿음 갖고 큰 확신 가운데 마무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고, 이번 캠프가 단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체적으로 지속 주님 오실 때까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할 정도의 증거를 얻는 다락방의 진짜 확신과 답을 얻는 캠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건강 책임져 주시고 138 빛의 망대 속에서 누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138 빛의 망대를 가지고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하여 이 순천을 살리고 또 이 민족을 살리며 237 나라하고 5천 종족을 살릴 시스템을 응답으로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중직자와 후대들과 그리고 모든 시스템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